설교 5번째 돌밭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똑같은 본문의 다른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것을 해석하는 걸 보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돌밭은 뿌리가 없다. 잠시 견딜 뿐이다. 그 말씀을 인해서 당하는 환난 핍박, 그때는 넘어진다. 또 똑같은 마가복음 4장 16절 본문에는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환난이 오면 넘어진다. 또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습기라는 것은 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은혜를 받으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속이 안 돼요. 말라버려요. 진리가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 못하죠. 기쁨으로 받는데 그게 생명이 되지 못하죠. 생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자기 유익으로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업자 교회에 나오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자기 전문 분야의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경우와 똑같은 거죠.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은혜 언약으로 보지 못하고 행위 언약으로 바라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것만 바라본다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오지만 말씀 자체가 그 자체가 요구하는 그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길가밭을 살펴봤고, 오늘은 돌짝밭, 이것도 극복해야 할 하나의 밭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 흙이 얇다, 흙이 깊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습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이 돌밭이란 무엇인가? 돌밭, 물론 흙이 있는데 흙이 얇아요. 흙이 얇은데 그 속에는 돌이 있어요. 돌이 있는데 그것이 거치는 반석이다라고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씨는 아버지신 농부께서 제대로 뿌리십니다. 그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통과합니다. 그건 사랑이기 때문이고 능력이기 때문이고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진 그 어떤 것이든지 바위도 뚫어버리죠. 그 어떤 흙도, 그 어떤 흙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뿌리신 것은 제대로 뿌려졌지만 내 마음밭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일구시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시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말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내가 시온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시온이 뭔 줄 알아야겠죠. 시온산 그러면
말씀이 있는 산이에요. 이게 말씀은 항상 양면이지 않습니까? 표면과 이면, 겉뜻과 속뜻,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산이 시온 산인데 그 시온에 두 돌을 두셨다는 거죠. 돌인데 두 돌이에요. 돌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인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그 시온에 두겠다. 내 마음 천국에 두 돌을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딪히는 돌이라고 먼저 나오죠. 프로스콤마 리도스, 돌도 거치는 반석할 때 반석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부딪히는 돌 할 때 돌은 리소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단어 자체가 달라요. 부딪히는 돌 그러면 걸림돌, 넘어지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콤마 리소스, 거침돌, 넘어지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이란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시온에 이 부닥치는 걸림돌을 두실까요? 또 거치는 반석을 두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바르게 깨달아서 내 영이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는 과정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든지 이 부딪히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와도 문제가 돼요. 왜? 내가 아직도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갇혀있는 상태죠. 세상 기준대로 살고 있죠.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고 세상의 잣대로만 재고 있는 내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내가 세워놓은 내 철학, 내가 세워놓은 기준, 잣대, 그것대로 사니까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도, 진리 말씀이 와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장치라는 겁니다. 처음에 진리를 들으면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율법에 갇혀서 지옥적인 삶을 살다가 진리의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때가 되면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두시냐면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들으면 한동안 똥 하고 맞은 것처럼, 망치 한번 땅 하고 맞은 것처럼 정신을 잃어버려요. 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얘져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하얘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신 못 차려요. 붙이는 돌에, 걸려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칸달리조 했던 것 똑같아요. 스칸달리조가 뭐였습니까? 올가미, 덫에 걸린 거죠. 실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돼 있어요. 스칸달리죠. 실족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 마음 안에 이 성령 시대이지만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 깨닫지 못한 상태, 영이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내 기준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내 기준과 꽝 하고 부닥쳐 버립니다. 율법의 돌과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부닥치는 돌입니다. 부딪히는 돌, 걸림돌에 부닥치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러 넘어져야만, 반드시 부닥쳐서 걸려 넘어져야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나를 계속 인도하셔서 십자가로 내 육신의 생각, 육체를 없애줄 수 있는 십자가로 가서 이 언약의 기둥에서 죽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돌에 부딪혀서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 부닥치는 돌, 걸림돌에 부닥쳐서 죽는 거죠. 하나님 자신은 원래부터 돌이십니다. 자신이 돌이시고 부닥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고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그분은 반석이시고요. 그 과정이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는 분이시고요. 부딪히는 돌, 걸림돌로 넘어지게 하는 돌로 처음에 주셨고, 두 번째는 거치는 돌, 반석을 시온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 번째가 거치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칠다는 말이 바로 아까 썼던 스칸달리조입니다. 덫, 올가미가 있는 반석. 그러니까 반석 페트라가 되려면 시몬이 잘 들으면 베드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입니다. 잘 들으면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거치는 이 앞에 있는 스칸달리조가 없어지면 페트라가 되는 거죠. 페트라, 반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치는 반석, 스칸달리조 페트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고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거치는 반석, 우상이 되는 거죠. 이면의 말씀을 이 땅에 주셨어요. 전부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 이 세상, 살아있는 것, 동물, 식물, 광물,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을, 그것을 겉으로만 내가 볼게 될 것 같으면 그 속에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생명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거치는 반석이죠. 그때는 반석은 반석인데 앞에 거치는이 붙어 스칸달리죠. 실족된 덧 올감 위에 걸린 반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올감 위에 걸린 것이고 썩어질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이때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있는 상태죠.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고 있으면 거치는 반석이에요. 예, 그러면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랬는데, 앞에 거치는이 떼어지고 반석이 되면 그때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장치해 놓으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는 그 장치, 그 방법,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죠. 그러나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로마서에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자기 실체를 파악했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거치는 반석의 실체를 알았어요. 이 거치는 이 스칸달리조가 뭔지를 띄워버렸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페트로가 된 거죠. 페트라, 반석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럼 부끄러움이 없는 반석이 된 거죠. 그러면 자신의 이름이 믿음이 된 거예요. 이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그랬으니까 믿음이 된 자는, 자신의 이름이 믿음이 된 자는, 또는 그 반석 위에 있는 그가 영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는 그가 그 영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또 이제 구약으로 이것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가보죠. 이사야서에 기록된 8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미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자신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거룩하신 분이 피할 곳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곧 이스라엘 집에 둔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 거치는 반석이란 뜻이죠. 거룩하신 그분 자체가 거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란 뜻이죠. 앞으로 설명해 나갈.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 집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겉과 속을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이는 모형, 우리 안에 있는 두 집을 말하는 거죠. 두 집이니까 뭡니까? 율법 성전이고 마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성전이 있다, 마음 성전이 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자신이 거치는 돌이시고 거치는 반석이신 그분이 이스라엘 두 집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신다. 직접 그렇게 함정이 되게, 걸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올무가 되게 실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 그것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도대체 모르고 겉으로만 보고 그 겉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형과 그림자로 준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것은 가짜, 진짜가 아니고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준 것이야. 그것은 가짜야라고 내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형과 그림자인 이 거치는 돌, 모형과 그림자인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 여기에 내가 걸려서 넘어져야 돼요. 반드시 걸려서 넘어져야 깨닫게 되는 거죠. 거치는 돌에 걸려버리고 걸리는 반석 위에 걸려버리고 함정과 올무에 빠져버려야만 비로소 내가, 아, 이게 내가 가던 길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져서 진리 가운데 돌이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슈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살렘을 진짜로 알고 있잖아요, 성을. 지금도 이 에클레시아 교회 그 참뜻을 모르고 겉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 성전을 성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모퉁이 돌을 모형으로 주었다가 계시로 눈을 열어주어서 깨닫게 하면 그 순간 그 모퉁이 돌이 뭐가 돼요? 머릿독에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시편에 기록해 놓고 복음서에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8장 15절, 그렇게 이제 거치는 함정이 되게 하시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장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 그 거치는 반석, 거치는 돌, 함정, 올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거기에 거친다, 넘어진다, 부러진다, 걸린다, 잡힌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나는 어둠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돌이키죠. 그래야 회개하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요,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 되었나니. 건축자, 자기 자신이 이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내 자신이 건축하는 건축자인데, 이 건축자가 깨닫지 못하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버려야만 깨달은 그리스도 머릿돌이 된다, 이런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렇게 된 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됐어요. 예. 우리 눈에 기이한 방법, 이 방법을 하나님 택하셨다.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제 베드로도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음 천국에 시온에 뭘 둔 거예요? 기초가 되는 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사야 28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시온에 두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기초돌로 남았다는 거예요. 넣어놨다는 거죠. 곧 시험한 돌이요, 걸리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 천국, 내 마음 천국 시온에다가 뭘 두었다고요? 기초돌을 주었다. 기초돌이 뭡니까?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돌이에요. 귀한 돌이에요. 기초석이 그리스도라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견고한 기초돌이 모퉁이 돌이고, 모퉁이 돌이 이제 나중에 그것이 버려진 무슨 돌이 돼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머릿돌로 처음부터 이렇게 주우신 것인데, 우리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깨닫는 과정을 두신 거죠. 그러니까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것이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영이로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바로 기초석이 된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모퉁이 돌이 버려지고 머릿돌이 됐다, 그 말이죠. 자기 자신이 영이고 그리스도라는 기초석으로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런 초월적인 영으로 지금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함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게 된 거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 세상에서 다 벗어나게 된, 해방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또 잘 정리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베드로는 지금 시온에 둔 모퉁이 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이다, 요긴한 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온에 하나님이 두어 놓으신 이사야서부터 설명한 그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라는 거예요. 왜? 그 돌이 사실 머릿돌이니까. 모퉁이 돌이나 머릿돌이나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된 거죠. 그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달아지면 그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이고 같은 것이란 말이죠. 처음부터 그걸 주셨는데 이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나눠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다. 반석 위에 있는 그 영을 그리스도 자신으로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갖는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걸림돌이 되어야 되고 걸림돌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거기에 걸려 넘어져야 돼요. 반드시 걸려 넘어져야 내 육이 깨지니까요. 그 돌에 부딪혀 죽게 되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게 되니까. 그다음 7절 말씀. 그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보배로운 돌이에요. 보배로운 돌, 요긴한 돌, 모퉁이 돌이에요. 내 마음 시온에 둔 돌이란 말이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먼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요. 자기 자신이 건축한 자기 자신이 마음 성전에서 버린 거죠. 그 돌을 버린 거죠. 처음에는 믿지 않으니까 버린 거죠. 버렸다가 나중에 깨닫고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게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머릿돌이 되는 거죠. 다시 그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다시 되어져 버리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부딪히는 돌, 걸림돌에 걸려야 되고 거치는 반석에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 반석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의 과정을 다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요긴한 돌, 택한 돌로 믿어버리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시온에 둔 그 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요. 불순종하고 안 믿으면 과정을 통해서 모퉁이 돌이 버려져야 그다음에 버려진 그 돌이 머릿돌이 된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어렵지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죠. 순종치 않으면 반드시 부딪히는 돌에 걸림돌에 넘어져야 돼요. 거치는 반석에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 그 돌에 부딪혀서 깨지게 되는 단계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는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되어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모퉁이 돌임을 믿지 못해요. 예, 모퉁이 돌이 이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고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건축자인 자신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임을 라고 주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깨닫지 못했으면 버려진 거죠.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 깨닫는 순간 머릿돌이 되는 거죠. 사실 다 하나인데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버려야만 그때는 반드시 머릿돌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그 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순간 바로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기 때문에 이것을 기이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믿고 순종하면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다시 말하면 영이 깨어나면 머릿돌이 된 것이고, 불순종하면 걸림돌, 거치는 반석이고, 영이 깨어나지 못하면 버린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 되었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상태가 반드시 율법과 진리로 나눠져야 되고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눠져야 되고 겉사람과 속사람, 밑에 거와 위에 거, 아랫물과 위에 물, 땅과 하늘, 옛사람과 새사람, 항상 양면이에요. 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항상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구나. 내가 하나였구나. 영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죠. 깨닫게 되어지면 앞에 주어졌던 것들은 다 뒤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루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0장 18절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아주 우리 속을 뻥 뚫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은 원래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모퉁이 돌이고 머릿돌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퉁이 돌인 기초석인 율법으로 성전인 예수로 등장해요. 예, 그것을 등장했다가 그것이 깨달아지면 진리로 머릿돌로 보배이신 그리스도로 깨달아지는 거죠. 머릿돌이 되어있는 거죠. 예, 겉의 것 가짜의 모퉁이 돌을 버려야만 머릿돌이 된다. 버리면 그리스도가 내가 이 가짜 것을 버려주면 진짜인 그리스도가 뭘로 온 겁니까? 진짜인 그 그리스도가 머릿돌로 와서 깨버리는 거죠. 머릿돌로 오셔 깨버리니까 나는 뭐가 돼요?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가루가 된다. 가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깨지는 거잖아. 리소스가 돌이 깨져서 가루가 되어지니까 가루가 없는 흙 속에 파묻히게 되잖아요. 곧 흙이 된다는 말과 같아요. 가루가 된다, 먼지가 된다, 티끌이 된다, 흙이 된다. 그러면 이게 흙이 깊게 되는 것이고 얕은 흙에 떨어졌던 것은 싹이 나나 말라져 버렸죠. 타버렸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그 돌에 부딪혀서 그리스도의 돌에 부닥쳐서 떨어지게 되면 가루가 되고 흙이 되어져서 깊은 흙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싹이 나서 타지 않아요. 습기가 많죠. 물이 많이 공급되죠. 영양분이 공급되죠. 그리스도라는 영양분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가짜인 모퉁이 돌로 지은 이 모형 성전이 버려져야 돼요. 가루가 되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심령 성전이 지어졌다. 마음 성전이 지어졌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평생 동안 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성공했다고 하고 천국 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목사든 전도사든 선교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충성해서 세운 집이 있어요. 그렇게 충성해서 지은 집이 어떤 집들입니까?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은 전셋집을 빼서 월세로 가서라도 헌금을 드려요. 그럼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죠. 박수를 쳐주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전세 빼고 대출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 집은 밖에다 지은 집이에요. 가짜 집입니다. 도방정교를 전도를 평생 열심히 합니다. 십자가를 메고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외칩니다. 메가폰을 잡고 열심히 역전마다 다니면서 전파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물질을 다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가서 교회 오시는 분들에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헌금위원하고 찬양대원하고 온갖 방법으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가며 봉사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씨가 떨어졌는데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이란 말이죠. 밖에다 지은 가짜 집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비유해서 말하는 씨가 깊지 않고 얇은 돌밭에 떨어진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이 깨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닥쳐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로로 되는 거죠. 그래야 흙이 깊은 시온이 되는 거죠.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인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인 그리스도라는 돌이 깨버리는 거죠. 그분이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이시니까 돌인 그분 스스로가 돌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돌에 부딪혀서 죽는 것이죠. 육체인 예수가 이렇게 죽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살아나십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파루시아 하십니다. 그러면 거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페트라가 반석이 되는 거죠. 반석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뒤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로로 만들어 흩으리라. 나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이 돌이 떨어지면, 그리스도라는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로로 만들어 흩으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방법으로 세워졌던 성전, 내 방법으로 세워졌던 내 마음 성전, 가짜로 지어졌던 성전이 가루로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집사, 평신도로, 권사로 헌신했던 그 엄청난 세월과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밖에다 지은 가짜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가루로 흐트러져서 흙이 되어야 돼요. 깊은 흙이 되면 거기에 비로소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 말이죠. 문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깊은 흙이 되었느냐, 가루로 흩어졌느냐. 그렇게 깊은 흙이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활착하게 되어지고 마르지 않고 열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영이 나에게 와서 겉의 것들을 그때는 전부 진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멸시켜 주셔요. 내 노력에 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진멸시켜 주셔야 진멸이 되는 거죠. 스바냐서 1장 3절로 가보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마음 성전, 잘못 지어진 가짜 성전, 그래서 전부 멸하겠다, 멸해주겠다, 진멸해주겠다. 내가 거치는 돌이 돼서, 걸림돌이 돼서,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서 너희에게 올무에 빠지게 해서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부 진멸되는 겁니다.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멸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도 보시면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두고 길을 수축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은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진다. 그래야 길가에 떨어지던 씨가 길에 제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길에 떨어져야 돼요. 바로 호도스 그 길에 떨어져야 된다 그랬죠. 그 골짜기는 뭡니까? 골짜기는 메워져야 돼요. 요철 남가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 남녀의 합방, 그리스도와의 합방,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골짜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메워지는 거죠. 그것을 플레로라는 단어 썼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플레로, 꽉 찼다, 공급이 됐다. 내 골짜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 공급이 된 것이고 꽉 채워진 것이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낮아졌다. 그럼 굴욕을 당하게 해서 아래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야 길이 수축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의 길이요, 발람의 길이고, 이그러진 것이, 어지그러진 길이고, 그런 길들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이제는 길이 되어야 돼요. 바른 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그것이 도두고 길을 수축하는 방법이에요. 골짜기 메워지고,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평탄한 길이 되어지고, 험한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들쑥날쑥한 길이라고 했죠. 들쑥날쑥, 들쑥날쑥. 들쑥날쑥한 그 길이 평탄해지게 되는 거죠. 평탄한 길, 평안한 길, 샬롬의 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죠. 거치는 것을 제하해버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6절로 다시 가보시면 본문에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돋으면, 해는 쉐мет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빛나다, 태양, 일출, 동쪽으로부터, 동쪽 이런 뜻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버린다,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흙이 얕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열심으로 성공했어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열망에 의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안 됩니다 라고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이 길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사단아라는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성이고 열심인 줄 알았던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붐이 일어났던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적극적인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 영향에 의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냥 그 무작정적인 믿음, 문자만 가지고 열심을 품은 성경 말씀, 겉에 것 가지고 지었던 성전 건축, 이 전부 자기 열심이고 자기 충성이었던 거죠. 이게 사람들의 잠재력을 자극해서 보이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메시지, 추세지향적인 설교,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해악을 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신념을 강조해서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죠.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고, 그 사람은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요. 이것이 바로 타져야 돼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의가 져야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해가 돌려면 그리스도라는 해가, 여기 해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해가 돋게 되려면 내 의로운 해,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내 의로운 해, 내가 세워놓은 성공, 내가 기틀을 세워놓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본 성공,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성취된 모든 것들은 타져야 돼요. 성령의 불에 다 타서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해가 떠올라야 사람의 욕망, 사람의 열심이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이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네, 내가 영이 깨어나지도 못했으면서 내 육신의 몸을 가진 육의 상태에서 열심만을 품었네,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네 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버려진 모퉁이들이 머릿돌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해가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한다는 명성이 났고, 수많은 사람을 모여들게 했다, 교회가 커졌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재정이 이만큼이다, 얼마의 교회를 건축했다, 이거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의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의가 없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똑같이 뭔가 또 뽕짝이 맞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았다고, 성공했다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야, 너희들의 기준이야, 내 기준에서는 그런 거 없어.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10,000사람이 모이든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이든 주님 관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 가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관점이 뭡니까? 그분을 깨어나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가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럼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귀한 거고, 사람 숫자가 많고 적고 그거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의로운 해가 돼서 떠올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의로운 가치관, 의로운 해는 빨리 불타서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흙이 얇으면 싹이 나오지만 곧 타버려요.
세상 욕망에 의해서, 세상 욕망에 의해서, 내 욕심에 의해서 성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해가 떠오르면 다 타버릴 것이 되고 만다, 그 말이죠. 창세기 19장에 가면 롯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입니다. 롯이 수월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가 돋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해는 그리스도의 해를 말하는 거니까 롯 자체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운 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해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해가 돋았다, 떠올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롯 자신이 해가 되어서 나왔다. 롯 자신이 해가 된 거죠. 소알이라는 단어가 쪼아르잖아요. 쪼아르는 낮아지다, 낮아진다, 작다. 소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돋았다라는 말은 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자. 해가 돋았다. 돋았다라는 말은 야자. 이끌어내다, 분출했다. 롯 자신의 해는 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가 되어서 분출되어 나왔다. 롯이 그리스도의 빛 자체가 되었다. 해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도 보시면 좀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설명했던 이 땅의 해, 이사야 60장 19절, 그것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비쳤던 그 모든 빛이 사라지고 그 빛은 바른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다.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영영한 빛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다. 롯이 해가 되어 나온 것처럼, 분출되어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롯처럼 영영한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의로운 해는 지어지고 없어지고 져지고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해가 되어 분출되어 나오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에서 2장 21절에도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구절이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날이죠. 내 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내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의로운 해는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해로 떠오르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해로 떠오르는 날은 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르기 전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죠. 내 모든 해는 내가 빛났던 성공했던 사람의 방법과 수단은 없어지고 다 불태워져 버리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싹 변하게 된 거죠. 다 태워진 거죠.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치유 역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도 똑같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이렇게 거치는 돌, 걸려지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모퉁이에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파루시아 되는 날,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하는 그 날,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이다. 의로운 해가 그리스도의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것이다. 내 자체가 롯이 해가 되어서 나온 것처럼 나도 해가 되어 그리스도의 해가 되어 나온 것이다.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면 치료하는 마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페. 그것은 라파에서 왔어요. 치료하다, 수선하다, 고치다. 그것은 마르페 동사니까 약, 치료, 구출, 구원, 평온, 평강.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의로운 그리스도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출이 된 겁니다. 평온의 상태입니다. 약이 내 안에 싹 약발이 받아서 보는 것이 변화된 거죠. 치료가 된 것이고 구출이 된 것이고 구원이 된 상태다. 그래서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께서 외양간에 마구간에 오시잖아요. 마구간에 오셔서 짐승의 먹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먹이가 되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황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있더리라. 어린 송아지 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동력 있고 살아있는 상태로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도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사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예언하는 예언도 이게 긍휼을 인함이라 진리를 인함이라 구원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렇죠. 어둡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나에게 버려진 모퉁이의 돌이 빛이 비치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운 해가 되어지니까 머릿돌이 되어지는 상태죠. 그럼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돋는 해, 위로부터 돋는 해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해가 임하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게 된다는 거죠. 이 빛이 비춰지면 그 자신이 비치는 해가 되어, 그리스도의 해가 되어 롯과 같이 해로 나오는 거죠. 우리 발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신다. 복음을, 샬롬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 되는 거죠. 빛이 와야 어둠이 밝혀지게 되어지고 나의 나됨, 내가 그리스도임,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은 빛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앞절로 에베소서 누가복음 23장 44절, 이건 제가 기록을 못했네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은 것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땅과 하늘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볼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던 것으로 성경을 설명한 거죠. 육체의 예수, 보이는 문자의 말씀, 성경 66권 문자 말씀, 이 말씀이 죽은 거죠. 내 안에 육신에 속했던 말씀이 죽는 것을 묘사해 주는 거죠. 해가 빛을 잃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빛을 잃은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가 죽은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은 순간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죠. 또 에베소 4장 26절에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분을 내어도 오르기죠.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아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떠오르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관역을 마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해가 지도록 에피디오, 해가 지도록 에피디오, 이건 뭐냐면 완전히 지다, 태양처럼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티클, 먼지임을 깨닫는 저녁이 오면 나의 의로운 해가 진 거죠. 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었던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런 것이야, 너는 옳고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랑의 관점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8장 11절로 가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야곱의 이 돌취해서 베개하는 이 장면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돼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 쉐보시는 빛이다, 빛나다 라는 뜻이잖아요.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다. 쉐메시보, 빛 속으로 들어갔다. 해가 졌다. 아까 소알에서 롯이 그리스도의 해로, 자기 자신의 해로 다시 나온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된 거죠. 해가 졌어요. 자기 의로운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해였는데 그분이 율법의 해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었어요. 제6시쯤에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9시까지 계속되었죠. 내가 주인 되어 마음이 살 때, 그건 자기 해가 밝아있을 때이고요. 나의 해가 어두워질 때가 오는데 그때 내 의가 박살나는 거죠.
그때 내 의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지은 것은 잘못 밖에다 지은 성전이었구나라고 내 열심과 내 욕심에서 지었던 모든 것들은 섬김과 봉사와 충성들은 다 깨어져 없어버려지는 거죠. 박살이 내는 거죠. 그러면 저녁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유숙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해가 지면 유숙하는 거죠.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자야 십자가에 죽게 되거든요. 그것에 한 돌을 취하여 그리스도라는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저녁을 맞이해야 잘 때가 오고 내가 자게 되면 내 의로운 애는 진 것이고 그런 의로운 애가 떠오르는 것이고 그럼 십자가에 그 돌에 거치는 돌이 부닥쳐서 깨어지는 순간이고 가루가 되는 순간이고 흙이 깊은 돌로 흙이 깊은 곳에 떨어진 씨가 된 거죠. 얇았던 돌밭은 흙이 얇았잖아요. 그 얇았던 흙이 이제는 가루가 되어져서 깊어진 거죠. 흙이 깊어지는 거죠. 흙이 깊어지려면 반드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거기서 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돌에 부딪혀 죽어야 돼.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서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베개로 삼고 머리 둘 곳이라는 뜻이죠. 머리 둘 곳. 베라샤 머리 둘 곳. 그리스도라는 그 돌이 내 머리 둘 곳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그 돌이 야곱의 머리가 된 거죠. 우리의 돌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돌도 머리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내 주권이 그리스도로 넘어간 겁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들었다면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해 가야 돼요. 내 고집, 내 아집이 이제 죽어져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왜요? 주님 왜요? 자꾸만 그런 방법을 가지게 된다면 멈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루가 된 사람은 순종이 된 상태죠. 그리스도의 해가 떠오르는 상태예요. 우리의 주권이 그리스도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지식으로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져야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해가 떠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이 바래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외양같이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것이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돼야 돼요. 샤카브 마콤 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는 것이고 내 자체가 생명이 탄생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된 상태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뭘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란 그 뜻이죠. 내가 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생명을 또 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흙이 깊은 곳에 떨어진 씨가 됐기 때문에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또는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